여러분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아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셨으니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저희가 한 29년 전, 그러니까 거의 30년쯤 됐죠. 살던 커네티컷 지역에 이제 다녀왔어요. 그 커네티컷 한인교회, 저희가 그 교회를 섬겼었는데 그 교회에 가서 성도들하고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귀한 얼굴들을 뵙고, 물론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한인교회의 특성, 이민교회의 특성이 그렇지만 3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교회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 그렇죠? 그냥 그 교회에 계시다가 하늘로 갔었으면 나중에 하늘에 만나는 그거 좋은데 또 이렇게 이합 집산 뭐 이런 거 일어나서 다른 지역에도 계시고 뭐 다른 곳에도 계시고 그런 모습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희는 이제 30년 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딱 봤는데요.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은 30년 전이 아니고 그냥 늘 일상을 사는 거잖아요. 조금 다른 이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필라델피아를 생각할 때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10년 뒤에 이제 와서 새한교회에 이제 와 보면 저는 10년 전 우리의 모습을 이제 생각할 텐데 여러분은 그냥 10년 같이 사는 생활 속에서 살아가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크게 말하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말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곳에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다음에 믿는 사람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를 여기에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한 새한교회에서 한 3주 동안 이제 예배를 드렸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할까 할 때 믿는 사람들한테 주는 교훈, 바울이 믿는 사람들한테 무슨 교훈을 주었는가 하는 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바울이 여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무슨 권면을 하잖아요. 그 얘기를 잠깐 생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가 드러나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전형적으로 그의 삶 전체가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생판,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바울은 그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을 위해서 그의 생 전체를 드리고 있죠.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저나 우리 목사님이나 귀한 목사님들이나 전문적으로 이 일을 평생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의 삶을 다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한 130년 전에 미국으로부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끔 하려고 애를 쓰셨죠.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끔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바울도 그런 거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때 도대체 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외에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에 너도 같이 동참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에 너도 같이 동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미 믿는 우리들도 스스로 생각해야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나하고
이렇게 생동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탄이 맨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어떤 전략을 세웠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결국 죽이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발견한 게 뭐냐? 서구교회가 오랫동안 발견한 건데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죽임은 죽일수록 교회 공동체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사람들한테 예수 믿지 말아라 그러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나가라. 예배당에 나가라. 그런데 진짜로는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더 위험한 전략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 가두고 죽이고 하는 상황, 지금 북한 상황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다 진짜로 믿는 겁니다. 가짜로 믿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지금 조국의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잡아 가두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특히 미국 같은 분위기는 그래도 예배당에 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배당에 참석은 해요. 참석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를 안 믿으며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그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안 믿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교회 바깥하고 안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언제든지 필요한 얘기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는가 하는 것이 아주 명백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그 일이 있는가? 이게요, 물리적으로 죽고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심리교인들은 이거를 아주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이제 잘 모르는데 이제 세례 주는 날은 여기 보면 세례 욕조가 있죠, 그죠? 목사님이 좀 힘이 세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약의 목사님은 예, 딱 잡고 성가대 가운 같은 흰 가운들을 이제 그 세례 받는 사람들이 이제 입으시고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목사님이 딱 잡고 뒤로 이렇게 누이죠. 물 속으로 이제 잘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때 목사님이 힘이 이제 없으시면 이제 완전히 엎어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런 다음에 일으키십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진짜 세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근처에 전혀 없었어요. 여기 그때 거기 있었던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나도 같이 살아났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됐으면 나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밤에 심각하게 주님하고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 겁니까? 난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습니까? 요게 아주 근본적인 건데, 그게 됐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그냥 구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세이비어로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 로드로 믿는 것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나는 그의 종인 거예요. 종을 영어로 슬레이브라고 하죠. 옛날에 30년 전에 커넥트 한인교회에서 젊은 청년들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때 아마 초등학교 6학년쯤 미국에 입양 왔던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이제 한인들을 찾아서 오다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슬레이브, 즉 노예가 되는 거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건 안 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다른 한국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되게 우리말 성경에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한국에는 아주 이상한 말도 있습니다. 종님 그런 말도 있어요. 종님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종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은 이제 미국에서 자라났으니까 슬레이브 옛날 남북 전쟁 이전 그 이후에 흑인 노예들이 어떤 생활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암만 예수님의 종이어도 슬레이브는 안 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몇 주일 고민을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주일에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슬레이브입니다. 그 고백. 그건 진짜입니다. 그렇죠? 다른 학생들은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종이에요.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청년 지금은 이제 그때 한 30살 조금 안 됐었으니까 50몇 살쯤 됐을 사람인데 그 청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걸 분명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다.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그게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다가 바울은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몇 가지 지명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아시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아시아라고 표현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지금은 터키입니다. 터키에 있는 지명 가운데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지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필라델피아죠. 필라델피아는 그것 때문에 터키에 있는 필라델피아 때문에 우리를 필라델피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그죠? 그 지역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 있어서 생긴 지명이 아닙니다. 이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필로스라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붙어 있는 아델포스란 말이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 형제 우애라고 번역된 말, 그게 필라델피아예요. 그죠? 예. 그게 옛날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터키 지역의 옛날에는 히라버를 사용했으니까 히라버 지명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그 지역이 있고 그게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니까 굉장히 사랑스러운 이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온 이제 사람들이 이 지역을 필라델피아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거죠. 유명한 우리 농담을 하는데 터키에 있는 필라델피아보다 여기 필라델피아가 훨씬 더 유명하죠. 그죠? 그런데 그런 지명 가운데 하나로 지금 바울이 있는 지역이 루스드라를 터키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루스드라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흔적이 거의 없어요. 아마 여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이 있어요. 큰 산 같은 게 이렇게 있고 거기 이제 사람들이 구멍을 뚫고서는 이제 예배하고 아마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인 것 같아요. 예, 그건 나중에 생겨질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가서 복음 전하고 할 때는 그런 거 있지 않았을 거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 위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또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서 유대인들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곳곳에 살고 있으니까 막 몰려와 가지고서는 바울을 막 그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방해해 가지고서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잘못된 일을 행하는 거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죽이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돌로 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직접 죽이는 건 아니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 바깥으로, 루스드라 시내, 큰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을 바깥으로 내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바울의 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는 언제든지 제자들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겁니다.
왜 둘러서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대개 사람이 죽었을 때 동양식으로는 뭐 3일장, 5일장 뭐 이렇게 하지만 이 지역은 좀 더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자마자 그날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장사하기 위해서 둘러섰을 가능성, 아니면 이 귀한 분이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둘러서 가지고선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의 결과로 일어난 게 아니고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성으로 들어갔다가 거기 계속 있으면 이제 유대인들이 더 계속하니까 더베로 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바울이 왜 그곳에 가가지고 지금 돌에 맞고 막 죽을 뻔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지역 더베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분은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도록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살라고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며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느냐? 다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 장소로 갑니다. 그래서 세 곳 지명이 나오는데요. 자기가 돌 맞았던 지역인 루스드라에로 가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몰려왔던 지역인 이고니온과 안디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요. 그래놓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교회 그러거든요. 혼자는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예배당 이렇게 지어놓고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누구네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겠죠. 그죠? 지금 아까 말했던 그 루스드라에 가면 이렇게 조그만 굴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한 사람 서너 명 들어가면 괜찮. 그런 데서 모이는 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아마 만든 것 같아요. 누구네 집에서 이렇게 모이는 거죠. 주일날이면 같이 모여서 주 앞에 경배하고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모아놓고선 바울이 지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두 말을 합니다. 지금 루스드라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이고니온에서 그 얘기를 하고 안디옥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첫 번째 얘기는 이 믿음에 거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얘기입니다. 이 믿음에 거하라. 예수를 이미 내가 진짜로 믿었느냐? 믿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뭐냐면 이 믿음에 거하라. 그 말의 뜻은 뭘까요? 이 믿음에 거하라는 것은 끝까지 믿으라 하는 것이 함이 되어 있는 거죠.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믿는 거죠.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한번 믿었으면 이게 끝까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국 끝까지 믿는 사람이 진짜로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제 교회 공동체와 관련해서 이제 믿게 되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내가 안 믿는데도 교회 공동체와 관련해서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진짜로 믿는가 하는 걸 정말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로 믿은 다음에는 이게 끝까지 믿는 잘못된 방식이 뭐냐면 내가 안 믿는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계속 안 믿는 식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위험합니다. 그죠? 내가 진짜로 믿는 건가를 점검해야 되고 내가 믿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이 조금 없는 것 같아도 이래가지고 뭐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고 끝까지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우리가 흔히 한국교회에서 쓰는 대로 죽으나 사나 교회 공동체와 관련해서 사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되게 옛날에 열심히 있는 분들을 표현할 때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늘 예배당에 참석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다 자동차 타고 오시죠. 그래서 눈이 오고 비 오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다
뭐 심리 걸어서 오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데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 이 끝까지 믿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오늘 한국 교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둘 다가 다 문제예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냥 있으면서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냥 있는 거, 그것도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솔직하게 해야죠. 그러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내가 사실 안 믿으니까 이제부터 안 나올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으니까 안 해요. 솔직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것 같아도 자꾸 공부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놀라웠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 교회가 그걸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 믿은 상태로 계속 교회 공동체에 있는 건 안 되는 거고요. 계속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를 진짜 믿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근데 요즘에 한국 교회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나 예수를 믿긴 믿는데요. 교회는 안 나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게 그래서 가나안 이런 말을 써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안 나갈 수가 있느냐?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해서 우린 끝까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근데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삶의 모든 것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이 믿음에 거하라라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모든 일을 전부 다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한다는 거죠. 예배를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기는 조금 쉽습니다. 진짜로 쉽진 않아요. 예배를 이제 하다 보면 중간에 뭐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데서도 하나님과 관련 없어질 수도 있어요. 또 주일날이면 예배당 오는 게 이제 버릇이 돼 가지고 그냥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과 이게 관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밥 먹고 빨래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뭐 비즈니스하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해서 일을 하는가,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게 돼야 그게 예수를 믿고 이 믿음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일이 정말 하나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이 식당을 하는 게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 식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교회와 관련해서 목회를 하는 거와 똑같이 이 사람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 식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좋은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을 겁니다. 그죠? 근데 자기가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또 유익이 있겠죠. 그럼 그거를 통하여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유익을 얻겠죠.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사람도 섬기고 자기들의 가족도 섬기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거두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식당에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지 않겠어요? 이 일을 직장에 나서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일을 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한테는 할 얘기가 첫 번째 얘기는 다 이거예요. 그죠? 이 믿음에 거하라. 그런데 그 얘기 속에 들어있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좀 필요로 하는 거니까 나중에 그게 뭔지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대개 한국 사람들은, 이게 서양 사람들이 이 구절 읽을 때 하고 우리가 읽는 데 생각이 달라요. 대개 한국 사람들은 이 구절 읽을 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때 뭐 생각이 나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어디 가려면 그 생각이 나잖아요. 서양 사람들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 다음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믿음에 거하라 그래놓고 하는 말이 결국은 이 세상에 살 동안은 많은 환난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 생전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당신 예수를 믿으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안 믿으려고 하고 있는데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니 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쯤 된 사람,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를 대충 믿으면 환난이고 그게 없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대충 믿으면 진짜 믿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대충 믿으면 환난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잘 믿고자 한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한다. 그러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사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분 나쁜 거죠. 왜 우리가 사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옆에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들어. 예배당에 오긴 하는데 잘 안 믿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안 믿으면 예배당에 있어도 그 사람은 결국 누구 편이에요? 사탄 자기 편이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았었는데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어보겠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사탄이 누구를 공격할 것 같으세요? 예수를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그 사람을 공격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하면 특히 이제 이민교에서 그러기 쉽습니다. 그래도 뭐 예배당에 오긴 와야 되는데 열심히 제대로 믿지는 말자 속으로서. 예? 그렇게 되면 사탄이 날 공격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사탄과 관련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었느냐 그랬을 때 결국 따져보니까 믿는 척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래간만에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30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모습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사실 30년 지나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발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30년 안에 만나봤을 때 대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발전한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집사님이시던 분이 장로님이 되셨고 그 발전한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열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어떤 분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어려움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 지역에 산다라고 했을 때 당하는 어려움하고 한국이나 지금 미국 땅에 살 때 어려움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북한의 지역에 살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배를 하렵니다. 그러면 정말 소위 요독 수용소에 갇힐 겁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그죠? 옛날에 아오지 탄광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에 이렇게 소위 정치범들 특히 예수 믿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 보내는 게 요독 수용소라는데 거기에 갇히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미국서, 한국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잡아가지는 않아요. 가두지는 않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온갖 어려움은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걸 각오하셔야 된다. 그죠? 왜 그런가? 쉬운 예로 이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은 다 이해합니다. 서양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요. 한국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를 전부 다
전부 다 시어머니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모두가 다 시어머니예요. 예, 시어머니를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한테 이제 며느리가 하나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 며느리가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드는 며느리예요. 그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해 왔으니,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권사님이 그러니까 예배당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는데 예수를 이제 평소에 믿기 싫으니까 예배당에 가긴 가는데 어머니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예? 근데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를 믿기 싫은데 우리 어머니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할렐루야죠. 거기까지는 감사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지난 10년, 15년, 20년 그 시어머니인 권사님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 며느리를 위해서 정말 자기가 며느리인 것처럼 살았겠죠. 그래야 그 반응이 나옵니다. 그죠? 그 반응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만일에 지난 10년, 20년, 몇십 년 동안 시어머니로서의 온갖 위세를 다 부리며 살았다. 그러면 그 가뜩이나 예수 믿기 싫어하는 그 며느리, 네,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절대로 안 그럽니다. 어머니 돌아가셔봐라, 내가 예배당 가나 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요때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정말 자기가 며느리인 것처럼 사는 삶, 그게 뭐예요? 그게 고난, 환난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미국 사회에 살면서, 한국 사회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냥 내가 철저히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뭘 하겠다, 그런 마음 안 가지면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경 써주고 마음 써주고 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알아주지도 않거든요. 예? 그래도 계속해서 하는 일,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일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내 손과 발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일. 내가 직장에 나와서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가 맨 처음엔 궁금해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적당한 때, 성탄절 같은 때가 좋은 때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보내든지 부활주일 같은 때 부활의 메시지가 담긴 편지를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평소에 그분들한테 잘해줬었으니까 여러분의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는 바울의 교훈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 믿음에 거하라. 계속 있는 거죠. 그죠? 그냥 계속 예배당에 나온다,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삶을 주님과 연관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 때, 근데 그런 삶에는 뭐가 따라요? 어려움이 따릅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까 성령님을 의존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썼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공로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만으로 우리는 그 사랑하시는 주님의 나라의 극치 상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의 애씀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아침 그런 마음을 더 굳건히 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